보증을 받자. 한번 두 번만 오른손 힘을 다 주고 성령의 보증을 받자. 성령의 보증을 받자. 두 번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 그래요. 두 번만 시작. 성령의 보증을 받자. 성령의 보증을 받자. 예. 우리 삶은, 우리의 신앙은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보증해 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이방인들과 삶이 뭐가 다를 바가 뭐 있겠는가? 또는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야 될 성도들이 성령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성령의 도움이나 보증이나 보증을 받지 못하는 삶이라면 그들이 과연 성령 받지 아니하는 자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는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라 한번 생각을 해보라. 한번 성경을 깊이 묵상도 해보고 성경이 어디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에 관하여서 깊이 한번 생각해봐라.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답이 날 거라. 답이. 어떤 목사님은 중생복음과 또는 성령 충만의 복음을,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복음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성령 충만의 복음을 넣어놨습니다. 그걸 넣어놨습니다. 근데 그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맞는 소리다. 성령 충만의 복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의 복음. 오늘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때는 중생복음이다. 또는 질병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3년 공생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은 복음에 들어가도록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언제 성령께서 성령의 복음을 이야기했나?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누가 2000년이라는 세월 동안 흐트름 없이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인 지금이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3년 공생의 삶이 나타나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했더니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아니 2000년 전에 베드로가 나가던 앞에서 성령이 임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나 지금 오늘날 이 세대에 목사님들이 성령을 받아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일 곧 3년의 공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그들과 12제자, 2000년 전 12제자와 또는 우리 예수님과 다를 바가 뭐였냐? 그런데 희한하게 100년이라는 역사가 지나고요. 또는 우리 인간도 10년, 20년 지나면 10년이면 강산도 변하고 우리 기억들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1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요, 완전 그 역사 속에 묻히고 역사의 하나의 그냥 교훈입니다, 교훈. 그런데 희한하게 이 성령만큼은 세월이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12제자들보다도요, 더 크게 목회하신 분도 있습니다. 12제자 중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할 때에 병이 다 나음받듯이 지금 그런 목사님도 그분이 텔레비에서 한번 설교해도 텔레비를 시청하고 있는 사람들도 병 낫는 분들도 많습니다. 베드로보다 못할 것이 뭐냐 그분이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2000년이나 세월이 지난 다음 후에도 지금도 그런 일이 나타난다. 그걸 누가 하냐 이게. 바로 변함이 없으신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그 3년 공생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성령께서 그 제자들 속에서 그 삶을 보증해 주시지 않는다면 고작 1년 차이, 고작 며칠 차이에도 절대 그들에게는 성령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3년 공생에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바울에게도 성령이 임하여 그 바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3년의 공생의 삶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3년 공생의 삶을 보았습니까? 따라다니면서 배웠습니까? 배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동일하게 나타난 이유는 바로 바울 안에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3년 공생애를 친히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나타내 보이신다 이게 돼요. 나타내 보이신다. 그래서 2000년 후인 지금 오늘날 이 시대 쫙 목사님들 그렇죠? 또는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아직 어리니까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 손에 있겠지. 근데 우리도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12제자 또는 우리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듯이 우리는 몇만 명의 사람들 앞에서는 못했어도 10명이라는 사람 또는 그렇지 않아? 30명이라는 사람들 앞에서 귀신도 쫓아내봤고 병자도 고쳐봤습니다. 그 다음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마음에 찔려가지고 회개 심령이 일어나듯이 나도 설교 중에 사람들이 회개 심령들도 일어나고 성령도 임하고 내가 뭐 머리에 안수한 것도 아니고 일어나더라는 거지. 근데 그분들은 매스컴이라는 것을 통해서 알려지다 보니까 대단하게 보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매스컴을 타지 못하니 그냥 골방에서 하는 이적이다. 근데 이적의 크기는 다를지는 몰라도 이적의 내용은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또는 12제자들과 지금 똑같습니다. 아니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변함이 없이 똑같은 이유는 우리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누가 그것을 책임을 지고 누가 그것을 2000년 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달하고 누가 그것을 우리 속에서 보증하느냐에 따라서요 변하지 않고 변하고 그렇습니다. 바로 영원히 변함이 없는 성령 하나님이 그거를 책임져 주고 있기 때문에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2000년 시대에 이적은 끝났다. 그러면 성령을 안 받아야지. 아니 2000년 역사는 끝났다. 2000년의 귀신 쫓아내고 변이라고 고치는 그런 이적은 끝났다고 해놓고 성령은 받으려고 한다. 성령님은요 다른 걸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3년 공생의 예수 그리스도의 3년 공생의 삶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에게서 그 삶을 그대로 나타내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만 받으면요 누가 뭘 할 필요 없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만 딱 받는다면 그는 보기에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는 일들은요 또는 하는 생각은요 하나님과 입구루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증거할까? 바로 그런 마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에 한번 자세히 한번 봐볼까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누가 우리 안에서 그것을 보증이라는 것은 나타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기업으로. 그러면 오늘 우리는 기업가다. 기업가. 어떤 기업가냐? 바로 천국의 기업. 신령한 복의 기업. 기업가는 반드시 기업을 성공시켜야 됩니다. 왜냐? 그 기업으로부터 얻어지는
수입을 통해서 나도 먹고, 응? 내 가족도 먹고 살고, 또는 그 직원들도 먹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들 속에 있는 하늘의 기업을 얼마만큼 성공을 시켜? 그 성공으로부터 얻어지는 수익을 얼마만큼 먹어봤냐? 오늘 말로만 기업이라지 마라. 삼성이나 그런 것이 기업, 그거는 없어집니다, 다. 오늘 우리는 천국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이 나의 기업이 됐다니까, 기업이. 그들도 말미암아 그 복의 기업이 돼놓고도 그 기업을 성공시키지 못하니 그 기업으로부터 얻어지는 수익이 없다, 이거죠. 왜 그럴까? 그거를 성령의 친히 보증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신령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이 모든 복이 내가 그 기업을 성공시키고 이 땅으로부터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보증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불법이 아니라 하늘에서 합법화가 된 보증입니다. 할렐루야? 꼬부라진 것도, 기업에 꼬부라진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보증만 딱 받으면 꼬부라진 것도 피워버립니다. 우리 예수께서, 꼬부라지는 환자도 피워주고, 그렇잖아요? 중풍병자도 고쳐주고, 다 고쳐줬걸라. 여러분의 삶이 꼬부라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면 피워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성령의 보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경을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사야 53장에 말씀하시기를 그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친히 담당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질병 자체를 예수가 뭐 했다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다 담당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질병으로부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요, 자기가 육체를 관리를 못한 거예요. 관리를. 우리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또 그다음 하나는 성령의 보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목사님은 그런다잖아. 그동안 목사님인데 목회를 3번씩이나 실패하고 마지막으로 죽으려고 기도원 올라갔대요. 기도원이니까. 그 기도원 올라가지고 자기 동기들은 다 어디로 놀러 가는데 자기 혼자 몸이 아프니까 못 나가. 몸이냐. 그래서 그냥 찬양만 했대. 근데 그 목사님도 하는 말이 그거야. 내가 이 찬양을 한 번도 안 해본 것도 아니고, 한 번도 안 해본 것도 아니고, 매일 하던 찬양이야. 근데 그날따라 이 찬양이 내게 막 갑자기 몰려오기 시작했대. 근데 그 찬양을 한 번 했대. 2번 했대. 3번 했대. 그때부터 막 감동이 되기 시작하대. 밤새도록 그 찬양을 불렀대. 그 찬양. 밤새도록. 그런데 자기 속에 있는 병이 그 자리에서 싹 떨어져 나가버리더래. 빠져나가더래. 자. 똑같은 찬양이고 똑같은 거였습니다. 그분이 목회를 3번이나 실패할 정도로 한 달하고 포기하진 않을 거 아니야. 거의 몇 년이라는 말이야. 그럼 그것만 해도 10년입니다. 10년. 10년 동안 똑같은 찬양을 부르고 똑같은 걸 해서도 이적이 나타나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딱 성경에 찬양 하나 불렀더니 그거에 있어서 이적이 나타나더라는 거지. 왜 그럴까? 왜? 응? 바로 성령이 보증하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찬양은 부르나 성령께서 보증하지 않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면 우리 모든 질병을 담당했다는 그 사실을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친히 보증해 줄 때에 여러분들은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으니.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은 무슨 삶이냐?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그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표면적으로. 할렐루야? 근데 실상은 내 안에서는 신앙생활을 표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삶이 나타나도록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뭐냐? 성령의 충만한 삶이다. 사도행전, 성령 행전과도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왜? 성령은 오직 예수만 나타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일구고 났던 모든 것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고
예수께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이 기업이 여러분들에게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성령님을 굉장히 무시한다고. 하나님 그냥 성령님을 그냥 막연한 맹신으로 생각한다고. 마음속에 있는 신.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은 100% 인격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거부하는 순간 성령도 거부당하고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절제해버리는 순간에 성령은 절제를 당하십니다. 그거 힘이 없어서 그냥 그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 오늘 믿음요? 나는 왜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 나는 왜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 고린도전서 12장에 말씀하시기를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믿음의 은사를 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나니.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유해야 될 이 믿음 또한 성령의 보증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보증.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의 보증이 없이 듣는 사람들은요, 그냥 국회의원도 연설할 것과 똑같아요. 그러나 성령의 보증만 딱 한다는 그 듣는 말씀이 생명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목사님, 아니 내가 굳이 예수도 믿고 말이에요. 굳이 그러다 내가 교회 나올 필요가 있나요?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고 우리 집에서 그냥 혼자만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래야 하면 되지 않겠냐 라고 그 목사님한테 말했대요. 근데 마침내 그 앞에 그 난로, 스스로 때우는 난로가 있었대요. 석탄. 말을 할 수 없어서 그 목사님이 갑자기 난로에서 석탄을 빼내더래. 그 많은 석탄 중에 하나를 딱 빼내가지고 나눠두면은 가만히 그냥 보고만 했더래. 청년도 그냥 보고만 했었대. 근데 처음에는 이 석탄이 활활 타오르다가 10분 정도 지나니까 살살 불이 꺼지기 시작하더래요. 꺼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아예 불 자체는 꺼지고 빨간 것만 있을 상태. 그때 청년 보고 다시 그 석탄을 다시 난로 속에 넣게. 이미 다 꺼져가는 그 석탄을 다시 난로 속에 넣어놨더니 다시 막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더래요. 바로 신앙은 이와 같은 것이네. 너희들이 아무리 혼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한들, 집에서 혼자 열심히 한다 한들, 이미 불에서 떨어진 석탄과도 같다. 처음에는 충만하고 처음에는 잘난 같으나 때가 되면 그렇게 희미해진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모든 것이 이 예배로부터 시발점, 예배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예배는 공동체입니다. 석탄이 난로 안에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불을 피우듯이 바로 이 예배라는 것이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의 불을 피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나가서 그 삶이 성령의 보증받는 삶. 그러다가 또 일주일 되면 또 와서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고. 할렐루야.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우리의 삶은요, 오로지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아니하는 삶은요, 무늬만 크리스찬들이 실상을 내면은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라고까지 말해놨는데 성경은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서도 예수는 내 주여, 예수는 내 주여라고 외친다면 그게 종교심에서 나온다는 거죠. 종교심. 왜? 스들이 목사들한테는 목사님이라고 목사를 하다가 왜 스님들한테는 스님이라게. 그러니까 나도 이제 스들이 붙여 외치듯이 우리도 예수를 하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놓고 정말 완벽하게 우리 예수께서 다 이루어놓고 그 이루어놓은 사실이 성도들에게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바로
성령께 의탁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보좌로 가버리고 올라가자마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되 그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처박혀 있어라. 왜? 너희 힘으로는 절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다음 바로 내가 이루어 놨다 이 일을 좀 해다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직 성령으로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성령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성령의 그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요한계시록에 뭐라 했습니까? 교회들아 성령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1장부터 2장 3장까지 3장까지 7교회에게 계속 말합니다. 끝에 교회야 에베소 교회야 성령의 음성을 들어라. 오늘 우리는 성령께 인도함을 받는 삶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함 받는답시고 은사주의자로 간다는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령 충만만 한다면 내게서 누가 나와야 한다? 오직 예수가 나와야 한다. 오직 예수. 할렐루야. 또는 여러분의 몸에서 표면적으로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예수가 나오지만 여러분들의 현상에서는 몸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3년 공생애가 나와야 됩니다. 공생애. 그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들 변화천날 열심히 해도 성령의 보증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구원이 예수에게 보증받지 못한 구원이라면 여러분 천국 갈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보증을 받았는지 안 받는지도 모르고 그냥 믿기만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믿음은 신실하다고 생각하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고 한번 생각해봐. 아니 왜 성경은 이 성경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내 의지를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오직 성경의 입맛대로 살아가야 되거든? 그것도 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성경을 보면서도 지그 입맛대로 성경을 해석하냐 얘기야. 자기 입맛대로. 자기에게 마음에 든 것은 훅 먹고 마음에 안 든 것은 휙 뱉어버리고.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네들의 뭐 엿이야? 우리 인간의 엿장수고? 아니요. 하나님이 엿장수야. 할렐루야. 누가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냐? 내 입맛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맛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최고 잘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 인정받냐? 바로 하나님의 입맛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입맛이 어디 있냐? 바로 성경이다. 성경.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요구한 것이란 말이야. 다 이렇게 좀 해라. 근데 결과적으로는 성령의 인도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 성령의 충만하는 것은 여러분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것이다. 그럼 반 충만한 사람들 반 성령의 반틈만 충만한 사람들은 여러분의 의지와 성령의 의지가 서로 싸운다는 거지. 하나님은 성령님은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고 나는 테레보기를 원하고 그렇잖아. 그래서 싸우는 거야. 자꾸 막 나는 성령님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기도하기 싫고 막 싸우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이긴 사람은 이긴다의 말을 들고 지금 그렇잖아. 왜 그렇게 싸우려고 하냐? 차라리 성령의 충만함만 받아버려라. 할렐루야? 바로 이거.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잠언 16장에 말씀하시기를 마음으로 사람이 자기 일을 경영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이는 누구다고? 성령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근데 그 내용이 어디 있나? 그렇잖아. 에베소서에 나와 있잖아. 빌립보에 나와 있나?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시는 이는 성령님이시다. 여러분의 기업을 성령께서 기업이 자라나게 해준다니까. 여러분의 꿈이 여러분의 기업이라면 그 성령께서 그걸 자라게 해준다니까. 기업은 커야 됩니다. 할렐루야. 꿈도 커야 되듯이 기업도 커야 됩니다. 왜냐? 커야만이 많은 수익을 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서울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이 목사님들 봐봐. 나같이 적은 사람들은 부천 옴미동도 영향력을 못하지만 큰 교회들은 봐봐.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잖아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분의 기업이에요, 기업. 그럼 그분도 나랑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죠? 그는 누구고 나는 누구냐, 이게. 또는 그분은 누구고 나는 누구고 여러분은 누구냐, 이게. 하나님이 뭐 편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뭐 그 하는 사람만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분은 나보다 성령께 순종을 더 많이 하고, 나는 그분보다 성령께 순종을 덜 못하고, 여러분도 나보다 성령께 순종을 더 못하고, 다른 것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해요. 아, 저분은 왜 저렇게 하나님이 수시나 크게, 하나님 뭐 사람 뭐 골라서나? 그런 생각이 말고, 아, 저분은 하나님께 순종을 잘하시는구나. 그와 같다, 그와 같다. 자문하고 세번 자문. 16장 9절. 이렇게 1절도 길지만 9절을 한번 다 봐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 오늘 여러분들이 아무리 계획을 잘할지라도 성령께 보증받지 못한다. 이렇게 성령이 인정하지 못한 거라면 여러분들 힘으로 해야 되지. 그렇잖아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작고 크건 간에 성령께서 그 작고 큰 것을 인정을 해준다. 또는 내가 꿈을 꾸고 있는 이 소원을 성령께서 보증만 해준다면 못할 일이 뭐 있겠냐. 못할 일이. 할렐루야. 아니 못할 일이 뭐 있겠냐. 못할 일이. 시편에도 그렇게 나와요. 시편에는 다른 말인데, 시편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아니하며, 오늘 이렇게 나와요. 근데 오늘 이거 뭔 상관이니까 나는 생각을 해봐 깔라요. 그랬더니 우리가 악인의 자리, 복이 있는 자는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오늘 우리 신약으로 봤을 때 신약의 복은 바로 성령의 보증이 이걸라. 근데 오늘 우리 성령님은 무엇이냐? 성령에 충만한 자는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않더라는 거야, 내가 보니까. 또는 악인들이 꿈꾸고 있는 악인들의 그 계획을 거기에 가입하지 않더라는 거지.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악인들의 계획에 가입한다.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는 복이 없는 자였더라 이거예요. 그 자리,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다니가 아니고 복이 있는 자는 앉지 않는다고 나와. 이 말에 어폐가 있는 겁니다. 이거 우리는 말상 그렇지, 저기에 안 가니까 나는 복이 있는 자다. 저기 안 갔으니까 복이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나는 복이 있는 자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야 돼. 나는 예수를 믿고 신령한 복이 있는 자기 때문에 악인의 자리에 가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그 악인의 자리에 안 갔다고 해서 내게 신령한 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깨울러 나갈 수도 있잖아. 그렇잖아. 근데 우리는 복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안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한 자들은요, 항상 기도의 자리로 오게 되어 있어요. 기도의 자리. 마태복음 한번 봐봐요. 자, 마태복음 5장.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원문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가 아니고 복이 있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이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심령이 있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기도의 자리로 가는 자는 복이 있는 자예요. 복이 있는 자야. 복을 받으려고 가는 것이 아니고 복이 있는 자야. 그것을 성령이 보증한다는 겁니다.
그다음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 속에 와 계시는 성령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나는 왜 이렇게 목사님 소리 듣고 나는 게 안 되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 나는 복이 없는 자인가? 미안한 소리인데 곰곰이 생각해봐. 아니 제가 또 나이가 조금 있다 보니까 이런 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 나도. 근데 이제 와서 한번 곰곰이 내 삶을 돌아보면서 생각해봤다고.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봤다. 나랑 똑같이 청년의 신앙생활 했던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청년들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신앙생활 했던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 청년들이 그때 당시에 나보다도 믿음이 더 있어 보이고, 나는 성질이 좀 못돼 보였나 봐. 나는 근데 그 중반교회 다닐 때도 나는 성질 내본 적이 없어. 아주 온유한 사람. 근데 생긴 것 자체가 조금 날카롭게 생겼나 봐. 그치? 생긴 거지. 근데 사람들은 생긴 거를 판단한다고. 나는 우리 목사님 그림자도 밟아본 적이 없고요. 우리 목사님한테 말 대꾸 대본 적이 없고, 목사님 말하면 무조건 죽는 신용까지 나는 해버린 사람이야. 아직까지 나는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대화를. 왜? 대화가 잘 안 돼. 그분하고는. 왜? 무조건 네. 옆에 앉아갖고 상자를 옆에 앉아갖고 밥을 내가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괜히. 근데 내 이 동기 청년들 또 그 애들은 목사님한테 농담도 하고, 목사님이 청년 저거 좀 해. 그럼 아이 목사님 저 그것보다 이게 더 좋아요. 뭐 그렇게 막 이야기하더라고. 나는 이게 더 좋은 거 알아. 근데도 목사님 이거 하라 그러면 예. 가. 이게 좋은지 알면서도 그 정도로 나는 청년에 있을 때 순종을 잘했걸랑. 그런데 단지 표면적으로 이게 신앙생활 열심을 좀 안 보였나 봐, 자기네들 보기에는. 근데요, 지금 와서 생각해봐. 그 중에 남아 목사 됐다? 그 많은 청년들 중에 200명이라는 청년들 중에 남아 목사 됐다. 남아. 또 그 신앙, 이 목사를 따라 지금까지 신앙을 잡고 지금까지 기도시지 않고 하는 자가 바로 나야. 목사라서? 아니요, 난 목사 되기 전에도 기도 시어본 적은 없어. 청년 때부터. 나는 예수 딱 만난 다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기도를 시어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를 제일 좋아라 했고. 근데 옛날 그 청년들 만나면, 야, 김창규가 목사가 된다. 참, 이건 아이러니하다. 왜? 자기네들 봤을 때 자기네들이 돼야 된단 말이야. 왜?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하니까. 근데 그들과 지금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안에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뜻은 전혀 안 나옵니다. 항상 세상 얘기 나오죠. 저는 그 모습은 세상 사람입니다. 근데 어디를 가든지 간에 입만 딱 벌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합니다. 집사 때도 그랬고요. 또는 집사 되기 전에 청년 때도 친구들하고 같이 술자리에서도, 야, 술 먹고 담배를 피우면, 야, 그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말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싸움도 붙었고요. 그럼 지금이 보일하게 내가 보여줄게. 예수 보여줄게. 저는 그렇게 하고 친구들하고 몇 살을 자고 왔어요. 내가 3개월 안에 예수 만나게 해줄게. 3개월 안에. 3개월 후 내가 너에게 예수 만나게 못한다면 나도 교회 안 되겠다. 그 정도로 배짱이. 왜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왜? 그때 청년 때도 나는 막 긴 여자라고 막 병이랑 우치고 막 그랬었거든. 내가.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지금 목사까지 됐을까? 그랬더니, 겉은 그들이 깨끗하고 겉은 그들이 모양은 크리스찬이었어도 성령께 보증받지는 못했더라. 나는 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 말이야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저 자리 꼭 가야지 막 은혜 받을 것 같은데 저 자리 못 가고 나면 하루 종일 막 짜증나고, 예배 나는 빠져본 적이 없어요. 예배 빠져본 적이 없어요. 예배 막 안 가면 왠지 모르게 막 오늘 막 그 예배에 막 은혜가 푹푹 쏟아질 것 같은데 나만 안 가니까 예배 다른 사람도 받고 나는 못 받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막 가고 막 또는 기도를 많이 했고, 누워서도 성령님 나 내일 좀 인도 좀 해달라. 장례식장에 갑니다. 하나님. 장례식장은 귀신들이 우글우글 할 텐데 장례식 상주들이 나를 보는 순간에 막 귀신들이 팍팍 올라오게 해달라고. 올라오든 안 올라오든 간에 그래서 일단 난 내 마음이야. 그리고 기도하고. 왜? 예수님께서도 죽은 사람 갖고 시체 일어나라니까 일어났지 않냐.
바라보는 거지.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20년이 후 지난 지금에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복광, 어마어마한 내가 꿈꾸고 있던 청년 때 꿈꿨던 이 꿈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성령의 보증을 받고 있었더라 이거지. 아멘. 오늘 여러분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향한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일과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에 관하여서 이 세 가지는 다 여러분들 속에 있습니다. 세 가지는. 근데 그것을 내 안에 계신 성령께 일일이 하나하나가 보증을 받아내야 됩니다. 책임져 달라 이거야, 성령님. 성령님, 책임져 달라. 책임져. 보증은 책임 아니냐. 성령의 책임져라 이거야.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크리스찬들. 목사니까 사람 눈치 보면 안 되잖아. 내가 왜 여러분들 눈치 봐야 되냐. 이런 설교는 강남 스타일로 하면 안 된다더라고. 강남에서 하면 안 된대. 다 따라오는데. 그런 소리 제일 싫어한대. 이런 소리들을. 그럼 강남 스타일 뭐야? 강남 스타일대로 해야 돼. 근데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어. 성경 스타일대로 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삶이 조금 힘들지라도 여러분 서로가 억지를 시켜요. 나 자신. 그러면 성령께 의탁하시고 성령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합니다. 그게 또한 성령의 보증입니다. 하나만 하고 마칩시다. 저 새신자 앞에 내가 딱 섰습니다. 나를 성령께서 보증만 해준다면 내가 입을 벌려 말하는 그 순간에 그는 사람입니다. 귀신 들린 자 앞에 내가 딱 섰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능력으로 보증만 해준다면 그 귀신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도요, 성령께서 그 일을 내 안에서 보증만 해준다면 내가 무엇을 만져도 다 책임집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령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성령의 보증받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할게요.